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운영을 거룩하게 하는 이 문제는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주제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러분, 교회 운영을 거룩하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게 운영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운영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운영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운영을 거룩하게 하려면 첫 번째, 마귀의 역사를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젊은이라고 나오는데 어제 말씀에서 이 젊은 과부는 교회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젊은 사람은 정욕 때문에 시집가고 싶어 합니다. 재혼하기가 쉽고 이것은 서약을 깨는 거니까 이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명부에 올리는 과부 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차라리 시집을 가라.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제 그러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역사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기회를 또 빌미를 주지 않는 이런 예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사후 약방문이다 이제 이런 속담도 있는 거죠.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않는 이것이 지혜라는 거고요. 서양 속담에도 이런 게 있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전에 예방하고 미련한 자는 사후에 허둥댄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의학계의 흐름도요. 예전에는 치료의학 이렇게 불렀습니다. 병이 생기면 가는 거죠. 근데 요즘 의학계의 흐름은 예방의학으로 이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이미 다 밝혀졌고요. 그 병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방의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사단의 역사에 걸려들면 굉장한 후유증과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운영할 때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 재정 문제입니다. 헌금 문제와 그다음에 이성 문제죠. 남녀 간의 이성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교회 재정을 관리할 때 굉장히 철저하고 또 투명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롭게 대충 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고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재정 관리를 하는 걸 보여줄 때 교회가 거룩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성 문제도 철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표정과 눈빛 이런 것에서부터 일절 깨끗하게 남녀 간의 관계를 미리 예방한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운영하는 건요 문제가 생긴 후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반듯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이제 운영하려면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부에게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 보고 그 과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냉정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만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 돕게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다 짐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교하고 구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선교와 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돕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나 또 단체를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교사나 단체가 문제가 많은 경우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무조건 사용하거나 또 검증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재정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면요. 건물인가 아니면 선교인가, 건물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건물을 지으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데 에너지를 쏟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영혼에게, 그다음에 선교와 구제와 교육사업, 장학사업 이런 것들에다가 원칙을 세운다 그러면 교회를 거룩하게 운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사례비를 줍니다. 치우친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지도자 몇 사람이 교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치우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라 해도 너무 많은 사례비는 안 되고요. 또 너무 적은 사례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그 다음에요 질서 있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 때문에 많은 문제와 분열과 상처가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운영할 거니?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서 읽은 말씀입니다만 교회 재정에 관한 말씀도 되지만 구제에 관한 말씀도 됩니다. 구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제 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구제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구제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라 이제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구별의 원칙입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 가족이 없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검증한 다음에 구별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무조건 다 도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구제하면서 마치 시혜자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거를 적선하듯이 베푸는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전하는 이제 그런 태도, 그래야 구제 대상의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무시하는 태도나 수치스럽게 하는 태도는 삼가해야 하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 이게 존엄성의 원칙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을 하는 중간에도 시험이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 마음 품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의 거룩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과 구제 부분에서도 선한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